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무엇을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말까지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볼 때마다 수박이 맛있다, 복숭아 맛있다 이러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서로 안부를 여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 얼굴 보고 희락의 열매가 가득하네요 이렇게 인사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보이네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우리 행복한 마산 동부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번째,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patience, 영어로 말하면 이 인내의 정의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참지 못해요. 예를 들면 좀 더워도 잘 참습니다. 사우나 들어가도 잘 버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워도 막 답답해하고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아파도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아주 조금만 아파도 엄살쟁이, 못 참는 그런 기질이 있죠.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은 이 patience, 이런 인내와 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의 이 단어, 헬라어를 보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예요. 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마크로, 길다, 디메오, 마음, 감정, 더 나아가서 희생하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마크로디메오, 이 오래 참음, 인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길게 희생하며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인간은 어떻습니까? 억울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지 않습니까? 안 참으면 잘리니까 어찌 상관에게 대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크로디메오는 힘이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구나, 내가 막 잔소리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이 많아도 참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도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참고 참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령의 4번째 열매,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특징을 15가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 가운데 잘 보시면 이 오래 참음과 관련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까? 5가지. 보세요. 처음에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그 다음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하는 것도 참을 줄 알아요. 온유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참아야 성 안 내는 거 아닙니까?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장을 맨 처음과 맨 끝을 봐도 뭐예요? 오래 참음에 관한 거예요. 인내에 관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특성 중에 이 15가지 가운데 정말 제일 큰 특성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가 이 말할 때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도들이 고통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한글 성경이 작년 말에 이제 출판되었습니다. 다 못 보셨죠? 그 새 한글 성경에 이 길이 참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아내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왜요? 주께서 곧 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려움 가운데도 어떻게 하라? 참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며 열심히 그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다음날 뭐야? 왜 안 자랐어? 왜 열매가 없어? 라고 막 다 뽑아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가다가 이 맛있겠다. 근데 좀 덜 익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먹고 싶은데 따서 먹었더니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막 떫고 맛도 안 나고. 좀 더 기다려야죠. 맛있게 연글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죠. 그 농부가 그 수확을 위하여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서두름병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두름이라는 것은 너무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빨리빨리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빨리빨리 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구 결과 서두름병 환자라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너무 서두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익을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떤 이제 선교사 후보생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째, 뭐라고 했을까요? 인내. 둘째, 인내. 셋째,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 그럼 이 선교의 길이 쉽습니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관계의 문제에 어려운 문제를 주고 육신의 아픔의 문제를 주고 날마다 마음이 상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하면서도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가족을 원망합니다. 아내, 남편을 원망하고, 직장 동료를 원망하고, 또 성도를 원망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주께서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길이 참으라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주가 좀 비싸죠?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진주가 엄청 비쌉니다. 귀한 진주는. 근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조개는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이물질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조개가 이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 이물질을 싸고 계속 싸는 거예요. 왜? 내 조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커진 게 뭐예요? 아주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 믿게 되어서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불편한 관계가 우리 삶 속에 침투할 때, 우리의 삶을 정신없이 뒤흔들어 놓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귀한 진주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예를 들고 또 10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이방 왕들이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 이 선지자는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시니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욕먹어도 비난받아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대표적인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도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라고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또 11절 말씀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기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재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욥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막고 생명만 건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갑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 많던 모든 재물, 육축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몸에 병까지 걸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원 가야죠.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주변에서 봐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 3명이 오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7일 동안 그 욥의 옆에서 이 친구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뭐라 위로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고 이 친구들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 응보다.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죄 지은 거 있지? 너 왜 자녀들 있고 재산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갔느냐? 너 죄 지은 거 있지 않느냐? 너 몸에 병까지 들었지? 너 잘 생각해봐. 너 죄 지은 거 있어. 빨리 회개해. 이렇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내 죄 지은 게 없는데. 아내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아내가 할 말입니까? 남편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옆에서 보기에 다 없어지고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시름시름하는 남편을 보고, 야, 그 고통 힘들지도 않냐? 그냥 하나님 속 시원하게 욕해버리고 빨리 죽어버려라. 여러분, 욥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내했다고요. 끝까지 참았다고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았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 고통 염려 없는 게 아니라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과 환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욥기 4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녀들도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소유물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변에서 뭐라 해도 끝까지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인내하였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참 오래 참음의 대가들이 많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20년이에요, 여러분. 아니, 뭐 이렇게 비도 안 오는데 사람들은 노아가 정신이 나갔나 봐. 뭘 저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며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뭐 조짐이 없어요.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까지 노예로, 종으로, 가정총무로 14년을 견뎌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연단을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주야를 머물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참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어떻습니까?
사울 왕, 어찌 보면 사울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성경책에 보면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더 나가서 다 하나 둘씩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열세인데 다 자꾸 도망가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왜? 번제 드리고 이제 빨리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걸. 1%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어렵구나. 100도. 여러분, 99도에 물이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안 끓어요. 이 1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도 안타까운 거죠. 계속 기다렸는데 욥처럼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데 마지막을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렸으면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갔을 텐데, 영원했을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오래 참음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원래 하나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셨다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에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내가 왕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질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 오래 참음의 열매로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도 성령 충만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오로지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끈기로, 기질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사역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30년, 40년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서 전도하던 어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 남부에 위치한 어느 침례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 제너는 조지 스트리트 이 거리에서 이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이제 늙어서 그렇게 전도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걱정스러울 때 이렇게 영국의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나도 이렇게 울고 또 하나의 열매가 없는 줄 알았더니 14만 6천 명의 그 세계 방방곳곳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마디 말을 하고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 나눔 주일 선포했다고 아직도 아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냥 한 영혼 품으십시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한 마음 그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 그렇게 끝까지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어떻게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냥 다른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냥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불평이 들어오면 급속하게 번져집니다. 그 신앙생활에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